잘 드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드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서 42장의 말씀입니다.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신 것을 숨김이 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다 같이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연이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도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 함께 읽고 듣고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핵심적인 예언이 그렇거든요. 제발 생명의 길을 걸어갔으면.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르러요. 아무리 나은 사람도 하나님 없는 사람의 생각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죠. 육신을 벗어나지 못해요. 예레미야도 40여 년간 유다 백성들을 향해 너희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사망의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우리가 42장 말씀 안에서 사실은 제가 시리즈라는 말을 안 붙였어요. 여러분들 각인될까 봐 자연스럽게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해서 지금 저는 계속해서 설교 듣는 법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난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 어떤 삶의 지경에 이르렀는지,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지난 삶을 보면 동일해요. 여러분, 다른 거 있나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말씀 앞에 반응하는 태도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변화가 없다, 대부분 뻔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바로 그런 지난 역사를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기록하여 교훈하고 있는 거죠.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서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 이런 역사적 교훈은 부디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와 성도들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삶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 거의 시험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떨 때 시험 드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길 때 제일 정말 뚜껑이 열려요. 하나님을 대하는 그분의 태도를 보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거짓말 안 시킵니다. 그런 분들은 50년이 지나도 절대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못 받아요. 말씀 앞에서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습으로 나타내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유일하게 진리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고 우리를 왜 불렀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이 무엇이며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겠다, 이 말씀이 너무 명확해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삶의 태도, 곧 말씀을 대하는 내 삶의 태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지만 말씀을 대하는 내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하고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주전 7세기 이후죠. 그러니까 주전 627년경 당시 유다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때 유다에서 대략 40여 년 동안 긴 세월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당시는 우리가 2주간에 걸쳐 살펴봤지만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빵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그 말씀을 짐스럽게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기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을 찾아내십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두루마리 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다시금 바룩을 통해 낭독하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유다 백성들, 유다의 왕들,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유다 왕 요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면도칼로 베어 화롯불에 던져 넣는 아주 극악무도하고 패역한 짓을 백성들 앞에서 보이며 살아갔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선포되고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낭독하기까지 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듣지 않았던 것만이 아니죠, 듣고 싶은 말을 쫓아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달콤한 말을 따라갔던 유다 백성들이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첫 번째 606년에, 그리고 597년에 두 번째, 586년에 세 번째, 여러분, 세 번 정도 못 알아들으면 그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도 거짓 선지자들이 두는 그 거짓된 희망과 소망을 내려놓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완전히 폭삭 망하죠. 그 곁에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고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세 차례에 걸쳐서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바벨론 군대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할 당시에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군 지휘관들 중심으로 바벨론 군대를 대항했는데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자 이 군 지휘관들이 요단 동편 모압 땅으로 살기 위해 도망을 잠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모압 땅에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바벨론 왕이 군대를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총독 한 사람 세워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다 비주류 같은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렇게 바벨론 왕이 군대를 바벨론 고국으로 데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 땅으로 도망갔던 군 지휘관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요,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그가 세워진 지 3개월도 안 돼서 죽여버립니다. 이 반역자, 바벨론 왕이 세운 반역자, 이래놓고 그다랴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 때문에 이들은 바벨론 왕의 복수를 두려워하게 되죠.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유다의 총독을 그들이 죽여버렸으니 바벨론 왕이 또 군대를 이끌고 우리에게 복수하겠지.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의 복수를 두려워한 나머지 이들은요, 유다 땅에 남은 적은 무리들을 이끌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의 갈 길을 묻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보면 알긴 뭘 알아.
예레미야를 두드러 패고 물구덩이에다 집어넣고 발로 차고 계속해서 바벨론 군대가 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바벨론 군대를 돌이키지 않으신다. 이렇게 바벨론 군대에 올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오지 않는다, 성전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겠느냐. 너무나 웃긴 이야기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죠.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솔로몬아, 잘 들어라. 앞으로 네가 내 성전을 짓긴 짓지만 내 성전에 모인 내 백성들이 내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나를 반역한다면 내가 이 지어진 성전이라도 던져버린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성전에 계시니 지켜주시겠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 결국 망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이런 자들이 결국 폭삭 망하고 그동안 그렇게 멸시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우리의 갈 길을 묻는 거예요. 이제 와서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입니다. 이에 모든 군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무릇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정말 비주류 같은 사람들만 남은 거고 군 지휘관들은 다른 나라로 도망갔다가 유다 땅으로 쏙 하고 기회를 보려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물려져 있으니까. 이때 이들이 바벨론 왕의 후환을 두려워하는 중에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우리의 신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만 남았대요? 코딱지만큼만 남았대요. 진작에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래서 바벨론 군대를 대항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다 그들의 생명을 전리품처럼 얻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듣지 않았던 결과가 이처럼 처참한 결과를 낳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래도 이제는 상황이 좀 나아 보이긴 하죠. 폭삭 망하긴 했지만 선지자를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우리의 갈 길을. 3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23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동안 예레미야 선지자의 수많은 예언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짐스럽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만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36장에서 왕이라고 하는 작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면도칼로 그어 화롯불에 던져넣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던 그들이 이제는 선지자를 찾아와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대답했느냐? 내가 너희의 말을 들은즉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볼게. 너희의 할 일과 갈 길을 내가 대신 기도하겠다. 물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나는 숨김없이 너희에게 다 말하겠다. 그랬더니 5절 보세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폭삭 망하긴 했지만 백성들의 태도가 좀 바뀐 것으로 보이죠. 그죠? 선지자도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고 말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아니, 왜 하나님의 뜻을 묻겠습니까? 그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함이죠. 왜 성경 공부하겠어요? 성경 강좌 왜 하겠어요? 성경 가르치는 교회 왜 찾아오겠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빠삭하게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일이 뭔지 아세요? 이들이 이처럼 이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선지자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지금 서 있는 길목이 충격적이게도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자, 우리 앞에 보시고 이사야서 41장 17절, 지금 이들이 어느 지역에 이르러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신들의 가야 할 길과 할 일을 묻고 있느냐. 앞장이니까 위에 있습니다.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어디요? 예,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여러분, 게롯 기맘이라는 건 기맘의 여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기맘의 여관, 이 길목이 어디로 내려가는 길이래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미 결정하고 자기들이 갈 길과 해야 할 일을 마음으로 다 정한 뒤에 선지자를 찾아와서 아주 공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겠지요. 여러분, 지금 이 게롯 기맘이라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선지자를 찾아와 묻는 이들의 진짜 속내는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들은 바벨론 왕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아니 미리 내려가는 길목에서 자신들의 뜻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선지자를 찾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변화가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먼저 뜻을 정하고 또 이미 결정한 후에 그 뜻을 과연 하나님도 동의하시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치 불신자들이 이런 거잖아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왜 무당 찾아가고 점집 찾아갑니까? 어떤 사업을 행해야 되고 어떤 큰 일을 행해야 되는데 확신도 있어, 계획도 다 가졌어. 그런데 마음이 불안해. 그러면 어디 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점집이나 무당집 찾아가서 부적 쓰고 이 일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미 자기 마음의 결정을 다 해놓고 위로받으려고, 동의받으려고 찾아가잖아요. 지금 이 유다의 남은 무리가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을 무당집의 잡심 정도로 생각하며 찾아와서 뜻을 묻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절 이후를 보시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당신의 하나님,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2절과 3절과 5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예레미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런 문제는 지금 2600년이 지난 이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신앙생활의 패턴이 그래요. 본인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기보다 자기를 끌어주는 어떤 집사님의 하나님을 그렇게 철썩 믿고 가더라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분의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이 나타내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많이 다르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그렇게 따라서 갈 거예요? 또 어떤 권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심지어는 목사님의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불안하게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상당히 많아요. 물론 신앙의 지도도 받을 수 있고 이끌림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잘하질 않아요. 항상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누가 믿는 하나님을 그냥 거기다 발 하나만 걸어놓고 가는 거죠. 안 믿을 수는 없으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접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응답은 당신의 하나님, 당신같이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임할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지금 누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 전체에게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재앙은. 여러분,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된다고 하나님이 계시고 응답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응답은 벌이에요. 징계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다만 이들은 왜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했느냐? 내가 소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 응답받았다고 응답받았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조금 전 유다의 남은 무리들의 신앙 행태처럼 이미 마음의 뜻과 결정을 다 해놓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안하니까 점치듯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강좌할 때 종종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상담을 하러 가면 기가 빠진다고. 왜 기가 빠지느냐? 아니, 다 결정해놓고 목사님 불러다 놓고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잘하니까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것이 신앙적으로 과연 바릅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걸 진심으로 묻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정해놓고 목사님 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뜻을 정했으니 당신은 축복 기도나 해주십시오. 제가 축복하고 나오지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 그 축복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미 마음으로 다 결정해놓고 자기 생각으로 철저하게 계산해놓고 하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오늘 내가 이런데 이런 내 마음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다예요. 예배를 찾아오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우리의 마음 전체가 그것으로 가득 찼다면 그 사람은 은혜 못 받고 갑니다.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에 대한 일화 하나가 열왕기하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당시 아합 왕은 요단 동편인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두고요 아람과 전쟁을 벌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요단 동편의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이 본래는 이스라엘 지경에 속한 땅인데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 땅을 먹어버렸어요. 차지해버렸어요. 아합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건 이스라엘 땅인데 우리가 가서 찾아와야 되는데 하고 당시에 사돈 관계였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아니 사돈 이래가면서 아니 사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라못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깃으로 준 땅이 아니요,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말하면서 여호사밧 왕에게 유다 군대를 이끌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요단 동편으로 가서 아람 왕에게서 길르앗 라못 땅을 찾아옵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악했고 여호사밧 왕은 선했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이 그러나 거절할 수 없죠. 사돈이니까. 이 아합 왕의 제안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좋습니다 사돈, 우리가 힘을 합쳐서 길르앗 라못 땅을 되찾읍시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구해봅시다. 그리고 선지자를 불러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어서 아합 왕은 선지자,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선지자를 무려 몇 명이나 불러오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00명을 데려와요. 400명을 데려와서 아합 왕이 묻습니다. 내가 지금 여호사밧 왕과 함께 북이스라엘 군대와 유다 군대를 이끌고 요단 동편으로 가서 아합 왕의 손에서 길르앗 라못을 되찾으려고 전쟁하려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냐? 400명이 아멘 이럽니다. 왕이 가시면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400명이 한꺼번에 아멘 해봐요. 여러분 목회자들 400명이 아멘 왕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힘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왠지 여호사밧 왕이요 이런 아합 왕의 물음에 대해서 대답한 선지자들의 확답에 자신감을 못 가져요. 그러면서 아합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혹시 물을 만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때 아합 왕이 어떤 말을 하느냐? 재수 없는 놈 한 놈이 있는데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거예요. 아주 재수 없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만 하면 늘 그 예언이 흉한 거예요. 듣기 싫은 말만 하는 거예요. 재수 없는 말만.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놈이 한 놈이 있는데 늘 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 뭐 안 된다 그러고 되지 않는다 그러고 내 재수 없어서 안 불렀다는 거예요. 나머지 400만만 불렀다는 거예요. 당신 보지 않느냐? 400명이 가면 이긴다고 갑시다. 여호사밧이 끔찍을 안 하는 거예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불러오십시오 하고 마침내 미가야를 불러요. 이런저런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사실대로 하나님의 뜻을 밝힙니다. 아합 왕이여 잘 들으십시오.
당신은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게 되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밝힌 게 아니라 미가야가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밝힙니다. 사실은 지금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천사들과 회의를 벌였다. 아합 악한 당신을 죽이려고 미혹하고 거짓말로 속여서 전쟁에 나가게 해서 거기에서 죽이게 하시려고 결정했다. 이렇게까지 알려줘요. 여러분, 그래도 아합 왕은 안 듣습니다. 저 보라고. 늘 듣기에 재수 없는 말만 한다고. 저 흉한 예언만 한다고. 여러분, 결국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 줄 아세요?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서 아람 군인이 쏜 무심코 당긴 활에 갑옷을 입고 나갔는데요, 이 갑옷 솔기 이 안으로 들어가서 심장이 관통돼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화살이 여기를 뚫기는 매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갑옷을 입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서 이 여기를 뚫기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조준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아합 왕은 항상 자기 뜻을 먼저 결정해놓고 선지자를 불러놓고 확인 차원에서 물었기 때문에 늘 그 곁에 아무리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도 그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아합 왕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의 결론은 결국 망하고 말았다는 거죠. 인간관계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꾸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악한 길을 가는데 그것을 동조해주고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잘 될 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형통한가? 때로는 나와 친분관계가 있을지라도 바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곁에 두면 그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는 그래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뜻을 뭔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한번 축복 좀 해주세요. 이 뜻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더라도 목사님이 축복해 주시면 제가 담대함을 얻을게요. 여러분, 목사는 그래서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어미 꾸짖어서라도 그렇게 가면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해주라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해서 목사님 이게 될까요?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 일을 해주라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는 데에 그냥 조금 불안하니까, 난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목사님의 어떤 동의와 축복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들 입맛대로 그렇게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유다는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만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런 아합 왕의 모습이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다의 남은 무리들처럼 우리 3대 가족들은 마치 점을 치듯 내가 정한 뜻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그 뜻이 비록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처한 현실과도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지? 나 죽으라는 건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열어보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치닫는 길로 인도하신 일이 없어요.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그 길 끝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저는 너무 감동받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속과 겉이 다른 채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확인하듯 점치듯 기도를 부탁하는 이들의 심중을 못 읽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읽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흘 후에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속내가 다른 채 하나님을 속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백성들일지라도 또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말씀을 또 줘. 저 같으면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버릴 것 같아. 너무 괘씸하잖아요. 하나님, 예레미야는 속아도 하나님은 안 속잖아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미 길목, 아니 유다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애굽으로 내려가고로 다 정해놓고 내려가는 길에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갈 길을 알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지요. 아이고, 얼마나 신앙이 그럴듯해 보여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큰 저주를 퍼부으셨던 것 아니에요? 사복음서에. 겉으로는 아주 그럴싸한 신앙을 가졌지만
내면은 썩을 대로 썩은 외식하는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저는 그런 성경의 역사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로 순종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하게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거짓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7절에 하나님이 이들의 심중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열흘 만에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이에요, 충격. 사실은 저도 길게 목회는 안 했지만, 예레미야보다는 한참 짧지만, 그리고 말씀 알고 개척해서 한 지는 안 됐지만, 정말 제가 목사이지만 정말 이렇게 시험 들고 힘들 때가 그런 거거든요. 말씀이 들어가기는 하는 건가? 다들 자기 좋은 생각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막 이럴 때 한없이 외롭고 힘들고 고달파요.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나? 이분들 데리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도 생각하고 예레미야도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렇게 얄팍하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데도 열흘 만에 말씀을 주신다잖아요.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도 끝까지 말씀으로 한 사람이 남더라도 그 들을 귀 있는 사람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분인데, 제가 뭐라고 제 마음대로 제 감정대로 말씀을 하니 안 하니, 사역을 하니 안 하니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또 내려놓는 거죠. 또 묵묵히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10절 위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유다의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까지도 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임마누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풀면 바벨론 왕은 징계의 도구로 내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그도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 거야. 그리고 여러분 사실적인 내용은 지금 유다에 남은 적은 무리가 그다리아 총독을 죽인 게 아니거든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왕족 출신의 이 반역자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 사정을 바벨론 왕이 알아보고 나면 이것은 사실의 진위가 드러날 것이고 굳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레 겁먹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결정한 상태에서 선지자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왜 두려워하니? 우리 예수님 말씀 기억나시죠?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왕들이나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주셨느냐? 13절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어코 유다 땅을 떠나 자신들의 안전만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먹고 살 궁리만 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렀나요? 아니죠.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열방 중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의 주가 계시고 구원의 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 부름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사명 잊어버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양식 걱정 없는 애굽을 의지하여 내려간다고 고집하면 하나님은 17절 말씀과 같이 반드시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쟁이라는 기근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해요. 어떤 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신자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으로 인하여 망하는 것이고요, 신자들은 왜 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음으로 징계를 받아 망하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죠. 더 무서운 건 때때로 재앙보다 징계가 더 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정체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이 비자 받아서 미국 땅에 가게 되면 한국 법을 따라 살 수 없어요. 미국 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는 길바닥에서 총 맞아 죽어요. 그게 미국 법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옮겨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살아가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와 같이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도 주시느냐, 20절 후반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들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아니라 누구를 속이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을.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좀 깨닫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식과 위선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안 속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일 수도 없어요. 다만 누구를 속이는 거래요? 자기를 일생에 계속 속이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에 다다르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일생의 주변 사람들과 제일 심각한 문제는 자기 영혼을 계속해서 속여 병들어 죽이게 만들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죠. 지금 유다의 적은 무리들은 예레미야를 속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굴 속이고 있다고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한번 고통스러워 보셨습니까? 저는 종종 고통스러워요. 목사로서 말한 대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할 때, 여전히 내 내면에 있는 죄악이 발견될 때 너무 괴로워요. 목회하기도 싫고 할 힘도 안 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주저앉아가지고 나도 결국 똑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는 제 마음을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세워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능력 안에 우리 성도들이 자꾸만 자기를 기만하고 속이는 거짓되고 위선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려면 자기 자신에게 진실되면 돼요. 맞습니까? 그죠? 나를 안 속이면 남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속이는 건 있을 수도 없어요. 문제는 자꾸 나 자신을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남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였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그 어떤 위선적인 행위에도 속지 않으세요. 한 번도 속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옛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애시당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뒤에 신명기의 말씀 안에서 유언처럼 어떤 말씀을 남겼느냐?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때 매일같이 모션으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자나깨나 일어나나 앉으나 반드시 너희의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제일 먼저 서두에 한 말씀이 모세가 쉐마 이스라엘 이 말이었다니까요. 쉐마라는 히브리어는요, 두 가지 뜻이 들려 있어요. 성경에 보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쉐마인데 어떨 때는 들으라, 또 어떨 때는 순종하라, 이렇게 병행해서 번역을 해놨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면 너무 단순하잖아요. 왜 들어요?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죠. 순종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애타지 않아요. 성도들 얼굴을 자주 못 봐서 제일 마음 아프고요. 제일 제가 속이 타고 애가 타는 건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성경 강좌하고 말씀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면 더 나은 믿음으로 세울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딱 그거 한 가지예요. 뭐 재정 주는 거, 아니 뭐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 뭐. 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줘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르게 세워지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속이 타요. 호성세월 보내는 것 같고 애가 타요. 1년이면 벌써.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자 훈련 한 번 하고 눈이 딱 들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제가 보여요. 하나님 말씀에 눈이 떠가지고 그동안의 모든 신앙생활을 적고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어제 백종원 그 골목 식당을 보니까 그 백종원이 보셨어요? 백종원이 이 의지 없는 이
사업하려는 그 청년 이렇게 붙들고, 지금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냐? 사업할 의지도 없는 사람 이렇게 잡아 끌고면서 내가 강제로 뭐 사업시키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백종원 씨가 어떤 말이에요? 당신과 내 눈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사업하려고 하는 당신 눈빛하고 내 눈빛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성공한 사람인데도 뭔가에 굶주려 있고, 하나님이,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에서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더 받고 싶은데,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여기서 뭘 더해,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상황이 이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밴드도 올리잖아요. 죽어라 여러분들이 말씀 가까이 가도록. 안 보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봐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봐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인정받고 복받는 사람들 보면 이제 그때부터 시기와 질투가 부리듯 일어나요. 교회는 금방 사분오열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 오늘 예레미야 42장 말씀을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정말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4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로 드러나요. 그래서 조셔도 안 돼요. 자면 안 돼요. 이 시간은 절대 졸면 안 돼요. 토요일날 그래서 일찍 주무셔야 돼요. 생명이 죽어가는데,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는데 어떻게 졸아요? 어떤 마음 때문에 졸아요? 다음 주에 와서 또 들으면 되지 뭐. 오늘은 들을 게 없는데 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태도가 안 돼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신앙의 복을 못 받아요. 저는 그래 너무 안타까워요. 피곤해서 잠깐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매번 존다, 시간마다 존다, 말씀만 시작되면 존다. 이건 이미 영혼이 병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덤덤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덤덤할 수 있어요? 자면 자고 깨면 깨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 많은데 또 그 뒤를 또 밟아간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설교 듣기 시리즈가 되려나 봐요. 이렇게 흥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듣기를 바라고요. 오늘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려고 왔지요.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알아요. 여러분, 이거 교회 다니면서 모르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변 보세요. 진짜 그렇게 순종해서 끝까지 결실을 이루어 복을 받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내놔보세요. 누가 있어요? 많지 않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3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냥 그건 또 그거고, 역사적인 사건은 또 그렇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래서 또 필요하면 위로받고 동의 얻으려고 목사님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뜻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이런 생활은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죽이는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속이는 신앙생활의 행태를 버리길 바라고, 범사의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그 뜻을 알게 되었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 뜻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처한 형편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가 보세요. 제가 그런 분들은 제 목숨을 다해서 뒤에서 밀어드릴게요. 제가 저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그런 분들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이러고 보니까 제 재벌 같네. 뭐. 돈도 없는데 하나님이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하면 목회 못해요. 내가 거짓말장이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 열매를 맺고 잘 돼야
저도 어디에 가서 봐라, 우리 성도들 봐라,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니까 이 어려운 때도 다 지나가지 않느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느냐. 아니 목사 자랑이 뭐겠어요? 그런 게 목사 자랑이지. 할렐루야. 예, 저는 그런 자랑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나와서 제 입에서 나오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영광이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것만큼 좋아하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많이 흥분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고집스럽게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유다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다음 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쟁이 새끼,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보고 이 거짓말쟁이 새끼라 그래요.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쟁이.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면 큰일 난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끝났어. 바벨론을 통해 유다가 망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어. 안 내려가도 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 군대 이끌고 오면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나쁜 놈아. 예레미야 보고 거짓말쟁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레미야와 바룩을 뒤에다 칼을 딱 대고 너도 우리하고 같이 가야 돼. 애굽으로 끌고 가요. 바로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미 애굽 지역에 들어서 가지고, 다음 성경이 그래요. 다바네스라고 하는 지역에, 애굽의 지역에 딱 도착하자마자 예레미야가 잠깐 그럽니다. 여기에다가 널찍한 돌 하나 묻어둬라 그래요. 다바네스에다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땅에 남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묻어놓은 이 돌판 위에서 너희들 목을 다 칠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저는 이런 역사적 사실과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진심이길 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는 여러분 온 힘을 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왔는데 하나님 말씀하는데 놀고 치하고 뭐 핸드폰 보내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누구에게 다 읽혀지는 거잖아요. 졸고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 읽혀지는 거잖아요. 무슨 덕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기 강사가 부흥회하는데 강사가 왔는데 제가 저 앞에서 여러분들 막 아멘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이러고 있고 핸드폰 만지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저런 목사님 믿고 막 생명 다 바칠 만하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저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남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과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들은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처럼 마음에 잘 심어두고 인내로 지켜 순종함으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은혜와 복을 누려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며 공부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늘 자기 뜻이 기준이 되어서 좋든지 안 좋든지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하고 때로는 불순종을, 내 뜻에 합당하면 순종을,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고 결단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복된 생명의 평강의 형통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42장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곧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삶의 태도를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경우 유다의 작은 무리들처럼, 그리고 악한 아방처럼 우린 우리 자신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이미 나의 뜻을 정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명확하지만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차원의 신앙생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가 처한 현장에, 그리고 우리가 처한 삶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3대 교회를 찾아 함께 섬기며 몸된 교회로 한 지체가 된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속이는 신앙생활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과 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 속에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속여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또 말씀을 주시고 일주일 만에 말씀을 주시고 오늘 본문처럼 열흘만이라도 말씀을 주셔서 눈 있고 귀 있고 마음으로 깨닫는 자를 끝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3대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뜻을 구할 때에는 내 뜻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깨달아진 하나님의 뜻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생명을 걸어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형통함이 있길 원합니다. 자녀들도 잘 돼야 하겠습니다. 이루어 경영하는 사업장과 직장도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올려지길 원합니다.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그리고 남은 생애에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으로 보며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복을 누려가기로 다시 한번 소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